사도행 26장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잠들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간증 이후 있었던 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이후 있었던 일의 의미. 네, 부름받은 바울의 핵심 사역.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셨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던 그 핵심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바울 전도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말과 함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전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증거, 이 핵심 사역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 오늘 반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이후 있었던 일의 의미. 첫 번째로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이 베스도가 반응하는 것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은 진리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세상은 진리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 뜻이 뭐냐면 눈이 뒤집히다. 이 미쳤다는 뜻이요.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 헛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뒤집히다, 헛소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죠?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단마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참 안타깝죠. 그 마음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삐딱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조롱하고 거부하고 비웃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근히 아담과 하와의 바로 내려갔던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노아 홍수 심판 때의 그 심판의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역시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피하라, 도망가라.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고 조롱거리고 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일곱 족속들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략자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믿음이 없는 자들, 적그리스도 국가 애굽의 바로 얼마나 강팍합니까? 아수르 사내리 강팍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수장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을 중심으로 한 그 측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세상의 출세를 지향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고 거부감을 갖고 있다. 오늘 이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의 눈에는 바울의 모습이 어리석고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바울의 간정 이후에 있었던 일의 의미. 첫 번째로 세상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정 이후에 있었던 일의 의미. 두 번째로, 자,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강조하는 것이죠.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참되고 온전한 말. 자, 여기서 세상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은 여러분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온전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욕심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 예수님 말씀만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고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참말,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뜻은 신중하다, 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자제심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잘 정제해서 자신을 잘 정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참되고 온전한 말은 그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것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이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그렇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자,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삶과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말이 정신나간 소리로 들려요. 이 참말과 온전한 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말들이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 이후 있었던 일,
의미를 보면요, 세상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역시 주의 종은 오직 진리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바울의 간증이 있었던 일의 의미 세 번째로, 자,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자신이 죄가 씻김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모습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사단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되어 있고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되고 고생되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이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게 읽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서는 오로지 그냥 복음으로 꽉 차 있었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다고 그랬죠. 결박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하는 것들, 이 결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팔복에도 쭉 나오잖아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뭐라고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고 결박당해 있고 고생하고 이것만 보면은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강조해서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간증한 다음에 있었던 일의 의미를 보면 세상은 진리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참되고 온전한 만만을 전했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최대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만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런 귀한 말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